통해서 살펴보니까 율법을 이행하는 것은 단지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노력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예수님께서 재해석을 하시는데 처음에 살인하지 말라 하고 살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그랬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나 형제를 나가라고 요구를 하는 자,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불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라든지 이렇게 욕하고 상대방을 얕잡아보는 이런 감정들이 바로 이제 살인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런 감정 자체가 이미 살인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고 이것부터 미연에 방지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간음은 단지 행음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혼이라는 것은 행음한 이후에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음행한 이유가 없는데 아내를 버리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버려진 여인에게 또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시대적 상황을 또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에는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이 사회에 나와서 살아갈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함부로 또 여성을 대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맹세하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세 가지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위에 거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것은 모세에게 준 율법을 포함해서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구약을 이야기할 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밑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의 말을 보니까 헛맹세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고요. 구약 성경에 레위기에는 거짓 맹세로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룻기에 보면은 모압 여인 며느리 룻은 시아버지와 남편, 시동생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또 흉년이 들어서 집안이 이제 쫄딱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며느리는 모압 여인이니까 이방 여인이니까 다문화 가정이었으니까 이제 너희는 가족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하는 의도였겠죠. 나이도 어리니까. 그런데 룻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안 가겠다고 맹세를 해버리니까 이 나오미 시어머니는 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는 장면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러니까 이 맹세라는 것은 자신의 인격까지 걸기 때문에 그 맹세를 하게 되면 보통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맹세를 막 남발을 해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이 뻔뻔하게 이 거짓말을 맹세로 위장해서 하는 것을 많이 목격을 했다는 것이죠.
민수기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사람들은 이게 어떤 감정이 솟구치면은 서원을 하기도 하고 결심을 하고 서약을 하기도 하죠. 이 서원이나 이 서약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서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약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다 참석하겠습니다 하는 서원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11조를 빠짐없이 다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할 수도 있어요. 서약이라는 것은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무엇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을 서약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원하고 결심한 것은 다 지켜야 되는데 여성들의 경우는 좀 예외를 두셨어요. 딸이 어린 나이에 이제 순간적으로 어떤 서원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막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나 아니면 뭐 고등학교 때 너무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나 시집을 안 가고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라는 서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서원을 만약에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서원을 해버리고 나면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그 서원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 너는 시집가지 마라고 하면 시집가지 말아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그거는 내가 허락할 수가 없어. 사람이 살면서 그렇게 서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그렇게 서원했더라도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빠가 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여성이 또 시집을 갈 수도 있잖아요. 시집을 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1억 원을 바치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했어. 처녀 때 이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이제 주회전에다가 이렇게 봉사를 하겠다고 했어. 그런데 막상 결혼할 때까지는 그 서원을 이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하니까는 이제 자기 주권이 자기한테 있질 않잖아요. 남편한테 있잖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서원을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해서 하면은 남편이 안 해도 돼. 하지 마. 하면은 무효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의 의지가 그 당시에 반영되지 않은 어떤 서원에 대해서 피할 길도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의 경우는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나 여성들이나 서원이 이제 결정이 되고 나면 하는 걸로 다 결정이 내면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원을 할 때 신중하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이제 맹세를 하신 게 있죠. 그것이 바로 언약이죠. 언약.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했어요.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일종의 맹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냥 맹세라는 맹세 중에서 헛맹세를 얘기해요. 헛맹세.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 것을 그냥 늘상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뭔가 잘못해서 치부를 감추는 수단으로 자기의 입으로 이제 막 얘기하면서 나 그런 일 전혀 한 일 없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백성들한테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강요를 하면서 하는 그런 모순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계속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 없는 맹세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지키지 못할 약속은 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로다가 오늘날에는 이제 보증을 쓰는 게 있죠. 누가 와서 나 보증 좀 서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우리는 이제 보증을 서야 될 때 내 친한 뭐 형제가 보증을 서달라고 했을 때에 굉장히 어렵죠. 그 보증 서는데 잘못하면은 내 집이 통째로 날아가는 경우들이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누구를 보증을 서야 할 때는 그 돈만큼 떼이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그 다음에 돌려받지 않을 것, 돌려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각오를 할 때만 보증을 서주라는 거예요. 보증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면 보증을 서도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절대 보증 서지 말아라.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뭐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보증 서는 거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 일에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 보증, 거짓 맹세 이런 거 하지 말아라. 헛맹세가 되고 또 내일 일도 모르는데 보증을 내가 어떻게 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절대로 보증을 못 쓰게 하는 것이죠. 34, 35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여러분들은 그런 맹세를 어렸을 때는 많이 했을겠죠. 내가 맹세하는데 난 그건 안 했어. 뭐 이렇게. 또 이제 뭐 혹시 그러신 적이 있나요? 아버지의 이름이나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본 적은 있으시나요?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분을 걸고 맹세를 한다고 해서 누가 들어서 인정해 줄 것 같지가 않으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한다 해서 뭐 아버지 이름을 걸고 누가 그래 네가 그러니까 내가 들어줄게 이러질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우리 사모님, 제 와이프 사모님 이름을 걸고 사모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내가 1,000만 원을 빌려주면은 꼭 갚을게요라고 하면은 빌려주실 수 있어요? 생각해 보겠죠. 사모님이 뭔데? 사모님이 1,000만 원이 없는데. 또 제가 이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1억 원만 빌려줄 수 있습니까? 하면은 빌려주실 수 있어요. 뭐 나한테도 없지만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안 가는데 되겠어요? 이게 밀려주기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팔아서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요즘 개념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인데 당시에는 이제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은 사람들이 믿어줬다는 얘기예요. 믿어주고 저 사람은 꼭 그걸 지킬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셔요. 시작.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내 이름을 걸고 맹세를 나를 걸고 맹세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하는 거 사실에 대해서 그냥 말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걸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맹세를 또 무조건 하지 말라는 그런 뜻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행할 수 있는 맹세만 하라는 거, 할 수 있는 맹세.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맹세를 해야 하는 경우들이 몇 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맹세가 있는데 언제 하냐면 처음 세례받을 때 해요. 세례받을 때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이제 섬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소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를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런 게 이제 바로 맹세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임직을 받을 때도 맹세를 하시죠. 내가 이제 권사로 임직을 하겠습니다. 장로로 임직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요. 그냥 집사는 그냥 임명을 하면 끝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임명하면 1년 있다가 이제 집사는 했다 안 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한 집사를 3년이나 4년 정도 하면은 그때는 이제 항전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권사 임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성서를 해요. 맹세를 하면서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맹세를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그 임직이죠. 장로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그때는 맹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이제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동해보복법이면은 서해 동해가 아니라 같을 동자예요. 같은 동, 그 다음에 해를 끼치다 할 때 해예요. 그게 같은 해를 끼치는 보복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상해를 입은 대로 갚으라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상하게 하면 상대방 손도 상하게 하고 상대방 일을 내가 쳐서 뽑았으면 상대방도 내 일을 똑같이 뽑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눈이 상해를 입었으면 눈도 똑같이 갚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요거는 당시 용어로 렉스팔리온 그랬어요. 렉스팔리온이라고 해서 이제 왕이 재판할 때 기준을 삼으라는 그런 것이지 동일한 보복을 하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눈을 다쳤으면 눈에 해당하는 만큼을 감안해서 왕이 재판할 때 판정을 하라 이런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레위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그러죠. 눈에 상해를 입혔으면은 돈으로 갚는다든지 아니면은 교도소에 이제 옥에다 감방에 집어넣는다든지 하면서 하면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뭐 행정기관이 마땅치 않았으니까 복수를 먼저 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는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해서 해를 끼쳤다고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복수를 하고 또 내 자손들이 또 가서 복수를 하고 이렇게 복수의 악순환이 계속됐던 거예요. 가령 이빨을 이제 누가 쳐서 세대를 부러뜨렸어. 세대를 부러뜨렸는데 나도 이제 보복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빨을 딱 쳐서 이제 부러뜨렸는데 네 대가 부러졌네. 네 대가 부러졌으면 한 대를 나 더 뽑아야 되잖아. 상대방이 또 한 대를 뽑겠다고 치요. 그러다 보면 이거 감정으로 되는 거예요. 감정 싸움이 되면서 이제 집안 싸움이 돼요. 아버지, 엄마 싸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종족 싸움이 돼요. 종족 싸움으로 이렇게 번지게 돼요. 중동 지방은 이제 이런 일로 아직도 가족 간의 싸움이 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당한 상해를 기준으로 정한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상이나 처벌을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려면 이제 경찰이나 검찰 같은 공권력이 개입하고 감시를 해야죠. 그래서 오늘날과 법원과 같은 재판을 통해서 벌을 내려야 하는데 당시에는 이제 법보다는 주먹이 가까웠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주님의 말씀은 그런 악한 자에게 직접 대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를 이은 보복을 막으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참아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 그런 해를 당하더라도 단지 참는 정도에 거기서 그치지 말고 그 선에서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회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이제 바로 오른뺨을 때리면은 왼뺨을 대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오른뺨을 맞거들이라는 그런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그냥 제 오른뺨을 치려면은 상대방은 오른손으로 칩니까? 왼손으로 칩니까? 왼손으로 쳐요. 왼손으로 이렇게 찰썩 때려야 상대방 오른뺨을 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 이 중동 지방 사람들은 왼손은 뭐 하는 손이죠? 오른손은 밥 먹는 손이고요. 왼손은 화장실에서 뒤처리하는 손이에요. 제가 인도를 갔는데
인도에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이제 회사 화장실을 갔어요. 갔는데 휴지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뭐만 있냐면 컵만 하나 앞에 수도꼭지하고 컵만 딸랑이 있는 거야. 그래서 들여다보고 나는 이 용도가 도대체 모르겠는 거야, 이게. 왜 거기다 물을, 컵을 갖다 놨지? 그래서 이제 나가가지고 휴지 없느냐 했는데 저는 휴지를 찾아다가 이제 볼일을 보고 처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더운 지방, 인도 사람이나 중동 지방 사람들은 거기다 물을 받아서 수세식처럼 쓰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걔네들의 위생관념이 더 깨끗한 거예요. 물로 다 닦으니까. 그러니까 꼭 왼손으로 닦고 왼손을 꼭 물로 다 닦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왼손은 그런 용도로 썼기 때문에 이걸로 상대방을 이렇게 머리를 때리거나 이러면은 치욕을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치욕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지거나 이러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 왼손으로 하는 건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오른뺨을 때린다는 것은 최고의 치욕을 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내가 가장 더러운 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너를 때렸다는 거죠. 주님은 이제 그런 치욕을 당하거든 왼편 뺨도 이렇게 갖다 대라. 그만큼 이제 화해를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40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기 속옷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팬티나 러닝 뭐 이런 언더웨어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 중동 지방 사람들은 속옷이 그냥 원피스처럼 돼 있어서 그냥 평상시에 입고 다니는 옷 있잖아요. 그게 속옷이에요. 겉옷은 따로 있어요. 겉옷은 1인당 이제 평생에 한 벌 정도를 갖고 있는데 낮에는 햇빛을 가려주는 용도로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두 번 쓰죠.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밤에는 이불로 써요. 워낙 밤에는 추우니까 이불처럼 돼요. 그리고 이제 모래바람이 불면은 이렇게 뒤집어 써가지고 모래바람을 막는 용도로 사용하고 비가 오면 우비로도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겉옷이 엄청 비싸요. 예수님 당시나 이제 구약 시대에는 겉옷이 비싼데 속옷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우리가 그냥 속옷 하지만 그냥 우리가 평상시 입고 다니는 이런 옷을 성경에서는 속옷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사장 설명할 때, 제사장 옷 설명할 때도 그 얘기를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러니까 속옷을 더럽게 왜 남의 속옷을 탐내느냐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냥 옷을 이제 탐내요. 그래서 그건 내 옷이지 하고 누군가가 송사를 걸어요. 그러면은 너 내 옷 훔쳐갔지 하고 이제 송사를 걸면은 이 겉옷까지 비싼 겉옷까지 줄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강제로 데리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은 심리를 동행해 주라는 거예요. 기꺼이 해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수중에 좀 돈이 있으면 또 누군가가 나에게 나 지금 상태가 어려우니까 돈 좀 꿔줘라고 할 때 거절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해보고 다음에 해볼게라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있으면 그때 이제 꿔주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한테. 43, 44절에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은 여기에 넘어가서 이제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단지 고발하는 자에게 더 주고 억지로 오리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같이 가지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실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과 또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말씀은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마음속부터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해를 만드셨어요. 태양을 만드셨는데 너는 선하니까 너한테는 햇빛을 주고 너는 악하니까 햇빛을 안 주고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골고루 다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면 똑같이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다 똑같이 내려주셨어요. 이것을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다 골고루 이런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런 거였죠. 마찬가지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게 되면은 너희의 사랑을 원수에게도 부어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그렇게 원수에게도 부어줬듯이 너희도 너희의 사랑을 원수에게 부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래는 의로운 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주를 믿어서 의롭게 되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이죠. 지금도 우리가 의인이라고 옳다고 우리가 선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 너를 선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선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런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은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애통할 줄 알고 온유한 자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들이죠. 그런 사람이 되면은 이제 남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눈이 생기고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고요. 그 사람이 가는 곳은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야 될 그런 열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얘기를 하셔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는 원래 악한 자였어요. 사람은 다 악해요. 어디든지 사람을 혼자 이렇게 놔두게 되면은 이 사람이 착한 일을 할까요? 악한 일을 할까요? 악한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혼자 있을 때 착한 생각을 할까요? 악한 생각을 할까요? 사람은 악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란한 생각을 하게 돼 있고요.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원래 사람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서 원래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 그런 속에 있는 이 죄들을 다 모두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조차 내 공로고 내 힘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고 나면은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게 진짜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잘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은 남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칭찬을 받을 사람들이 많아요. 불교인들 선행 잘해요. 천주교인들 선행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써 기꺼이 우리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자체도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야 선행이 되느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믿어야지만이 의롭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타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지가 않아요. 온전하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해서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너 죄덩어리로 있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죄가 없어졌다, 안 보인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칭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얘기한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있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내 마음이 어떻게 그냥 겉으로 하기도 힘든데 속마음까지 사랑을 줄 수가 있겠냐고요. 겉으로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님의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차라리 그냥 윤리, 도덕에 나오는 대로 그냥 남들한테 해를 안 끼치면서 그냥 사는 것을 의롭다고 해주시면 그것이 훨씬 쉬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측면보다도 훨씬 더 어려워요. 마음까지 변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 아무리 내가 누구를 사랑하려고 해도 사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운 게 보이고 그다음에 또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쉽지가 않죠. 내 자식조차도 내가 온전하게 완전히 사랑한다는 마음 그렇지 않아요. 말 안 들으면 미워요. 그죠? 말 안 들으면 미워. 이렇게 해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질 않아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는 없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영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렇게 돼서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